2022년이 되었습니다. 벌써 1월 5일이 되었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바람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소망이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의 만 2년째 함께 지내면서 전 세계적인 바람이 있다면 모두가 하나에 된 마음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이 우리 전 세계 모든 인류의 바람이자 소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만 2년을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지내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작고 작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붙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셔서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기에 그분 또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보지 못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였지만 그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기적을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사로라는 인물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장에서 살펴본 이 삭개오라는 인물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이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그의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삭개오가 경험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실 텐데요.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우리 뒷장에 있는 18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삭개오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낙타 이야기를 하는가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단락, 그 본문을 집중하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락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을 연결해서 보는 훈련도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단락이 이후의 단락을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18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이 단락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18장 말씀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원어에는 아르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통치자, 지배자 이런 뜻인데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단어는 회당 관리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리는 회당 관리자를 일컫죠. 그리고 우리가 회당 관리자,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떠올려 봤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보았냐면 꽤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일삼는 폐역자요, 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위험스러운 인물로 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면서 심지어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이면서 어찌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는 신성모독하는 범죄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와는 달리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 혹은 귀한 말씀의 선생님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일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회당 관리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경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습니까? 18절 보시면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를 존경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선생님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뭔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일반적이었고 그 자신도 알고 있는 대답이었죠. 2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영생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자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조건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다시 한번 20절을 천천히 보실 텐데, 나는 그렇다면 영생 받은 사람일까? 나는 그렇다면 영생과 꽤나 부합한 사람일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계속 여러분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마지막,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까지 이 구원의 조건에 나는 부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내리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의 조건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만큼 저는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사실 우리는 좀 21절을 대하면서 놀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가 최후의 결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그 계명들을 대할 때마다 점점 자신 없어지고 눈빛이 흔들리고 마지막 5번째에 가서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율법 회당 관리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끝나자마자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와 같은 말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었지만 그의 말에 얼마나 큰 자신감이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21절 보세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완성형이에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얼만큼이요? 다. 원어인 파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떤 것이든지 다, 전부,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신 5개의 계명 이외에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이든지 내가 다 지켜왔고 지켰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차고 와서 여짜오되 선생님, 내가 이런 것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자신 없는 그 영생의 조건을 완벽하게 준수한 사람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했던 회당 관리자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에 놀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 아닌가요? 우리로서는 자신 없는 그러한 율법의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켜왔고, 그렇다면 영생에 부합한 자는 바로 이 사람 아니었을까요? 의인 중에 의인이 바로 이 사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 아니었을까요?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관리는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종하던 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을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충천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 그러한 대답을 기대하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죠? 내가 그 사람이죠? 이러한 인정을 요구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 관리자의 그 교만한 마음과 그 허영심을 꿰뚫어 보셨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십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훌륭한 건 알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온 건 알겠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회당 관리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회당 관리자의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보통 근심이 아니었어요. 심히 근심하였다. 여기서 심이라는 말은요, 죽음의 원인이 될 정도로 깊은 걱정, 죽음의 원인이 될 정도로 깊은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인해서 회당 관리자, 곧 영생을 얻을 것만 같았던, 자신감 넘쳤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심히 염려하여 죽을 지경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을 기록한 누가는 관리가 어떤 이유로 이처럼 근심하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큰 부자,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요, 지갑에 돈이 좀 이렇게 있을 때는요, 이렇게 계속 만져봐요. 이 지갑이 안녕하신지, 지갑에 있는 돈이 잘 계신지 계속 만져봐요. 그런데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만지지 않을 뿐더러 만져도 없으면 뭐 집에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계속 만져봐요. 염려가 되거든요. 이것이 없어질까 봐. 아마 이 부자 관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재물, 큰 재물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재물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이 좋은 것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영생보다 그에게 있는 큰 재물이 그에게는 더 좋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여 떠나가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좀 헷갈리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비교 대상인데 어느 것이 쉽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면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손가락 중에서 가장 얇은 새끼손가락도 바늘귀를 통과하지 못하고 얇은 실을 실눈을 떠서 자세히 섬세하게 넣어야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바늘구멍입니다. 그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지만 뭔가 씁쓸합니다. 과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을 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듭니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걱정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를 위한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일까요?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방법은 확실히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재물로 인해 심히 근심하는 일은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히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만약 이 관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근심할 일도 없었고 떠나갈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적당히 재물도 누리고 적당히 주님도 따라가고 적당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적당히 하늘의 양식도 누리고 그와 같이 반반의 신앙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 관리자에게 반반을 선택할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을 구하던 관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결단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근심하여 떠나가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라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풍족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회당 관리자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가에 대해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물어보는 대로 그 영생의 방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에게 친절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가 베드로처럼 마태처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 역시 제자들과 더불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당시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관리자는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히 재물을 팔고 예수님을 쫓으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 회당 관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욱 중요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재물이 더욱 소중했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실 거예요. 어느 누가 내 주인은 재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의 행동의 결정, 우리의 언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나의 주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삶의 행동이 나의 주인은 여전히 재물이고 건강이고 이 땅에서의 안정이고 내 가정의 화목이고 이 땅에서의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 주인이라고 내 삶이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심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명령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누리고 내게 있는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치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욱 주인으로 섬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담대하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회당 관리자와 같이 심히 걱정하며 근심하는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대답이 우리에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볼 때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좋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재물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이 참 멋지죠.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누려야 할 것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나를 안정되게 만드는 것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이거 잃어버리면 내가 점점 불안해지고 내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들, 그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것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주의 성수가 선택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의무까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다는 명목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재물들이 요구되지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하고 11조를 드려야 하고 절기헌금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북한 동력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나요? 그가 나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을 떠올 때마다 이가 갈리는데 어찌 그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러한 염려와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말 못할 고민들로 우리가 여전히 분주하여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참패하여 쓰라린 실패를 맛보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떠한지,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루어내고 있는지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주목해서 들어보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저 회당 관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걱정하며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예수님,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나의 힘과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 바늘귀의 낙타를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부자 관리가 결국에는 그 큰 재물로 인하여 염려하여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오늘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명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본 삭개오라는 그 인물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증거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는요 회당 관리자와 이 삭개오를 한 단어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단어이냐면 우리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회당 관리자 삭개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자입니다. 알고 보면요,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굳이 부자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들은 일정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족의 그 혈세를 더 많이 걷어서 일정 양은 로마에 바치되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부를 누렸을 것이고 세금을 착취한 일반 세리들의 그 세금을 또 한 번 착취하는 자가 바로 삭개오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는 이미 부자였을 것이고 삭개오, 세리장 이 단어에서 이미 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회당 관리자와 이 삭개오를 연결시키는 단어로 부자 이 단어를 누가는 일부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비난했을지언정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를 떠올려 볼 때 세리장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걸맞지 않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만 한 가지 사실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는 세리장이기 이전에, 죄인이기 이전에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을 교육받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찬란했던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고 일궈낼 것이다 라는 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삭개오 역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족의 혈세를 걷어서 자신의 배를 불릴지언정 그는 늘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나라를 회복하고 찬란한 다윗의 왕조를 이루어갈 때 그 나라는 죄인들을 위한 나라는 아니겠다. 만일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제일 먼저 처벌되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리들이 아니었을까요? 염려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 나라는 나를 위한 나라는 아닐 것이다. 그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간절한 열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간절한 열망은 돌 무화과 나무에 그를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삭개오 하면 키 작고 귀여운 얼굴을 가진 어떤 꼬마 아저씨 이런 인상 좋은 사람을 떠올리고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는 장성한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얼마나 어떤 사람이 보고 싶다 한들 나무까지 오르겠어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물론 순수한 분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보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면을 생각하면서 아이 뭐 안 보고 말지 이럴지언정 그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다 큰 삭개오를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열망이었냐면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과연 그분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과연 그분이 이 죄인 중에 죄인, 수많은 사람들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 나라는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고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이 쓰임받을 만한 저주받은 바로 나 같은 인간이 과연 용서될 수 있을까? 이러한 간절한 열망은 그로 하여금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고 그에게 있었던 그 간절한 열망,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당 관리자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모습으로, 그의 행동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는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께서 지나가실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간절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은 그 삭개오를 보는 순간 여러 말씀 안 하세요.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 중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할지언정 그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용서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체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를 경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그 간절한 열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관심을 뛰어넘어 그 관심이 열망이 되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경건함, 오늘 우리에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먼저 살펴본 관리와 삭개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회당 관리자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걸맞는 사람, 영생하면 떠오르는 제1순위. 하지만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였죠. 반대로 죄인인 삭개오,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걸맞지 않던 죄인, 그들의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큰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관리는 그 재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삭개오는 많은 재물보다 예수님을 원했고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부자 관리는 주인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였고,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셨기 때문에 그에게 있던 많은 재물이 그로 하여금 근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 관리는 결국 재물을 따라갔지만, 재물보다 예수님을 주인 삼았던 삭개오는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19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는 그 누구보다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는 귀여운 꼬마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는 폭력배였고 살인자였고 동족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 돈을 채우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끌어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폭력배요,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결코 인정 많은 꼬마 아저씨가 아니었어요. 그는 폭력배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세리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로마에 더욱 충성하여 세리장이 되었어요.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더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모은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또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재산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회당 관리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그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나머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기에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 재물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전에는 재물을 많이 모아야 안심이 되었고 재물을 더욱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재물을 바로 써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에게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요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으며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 여기던 부자 관리가 하지 못했던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걸맞지 않았던 죄인 이 삭개오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18장 25절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리도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부자였던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되었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불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죄인이 용서를 받고 주를 위해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 이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재물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일, 예수께서 전부가 되시는 일, 그것이 핵심이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부자 관리는 많은 재물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생명의 주인인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포기했지만 생명이신 예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면 결국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사는 것이 바로 이 원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가치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고 이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2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이 주인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시 허락된 이 365일의 시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지만 그의 행동은 세상을 정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게 있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건강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자녀들 이 땅에서의 잘됨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귀한 순종의 삶으로 인하여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시 여전히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